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난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문자대로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창세기 1장에 첫째에서 여섯째씩이라고 하는 이 잣대가 적용되지 아니하면 이 난해한 말씀은 풀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글자 그대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말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을 지금 품고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열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늙었다.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육적인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온 세계가 히브리어를 비롯해서 라틴어, 헬라어, 그 다음에 뭡니까? 영어, 중국어 성경, 한글 성경 다 문자적인 글씨로 기록되어 있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영적으로 기가를 당해서 이 풀을 수 없는 말씀을 풀어보기 위하여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은 말씀을 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바로 기독교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본체를 믿는 기독교가 그리스도 예수 본체인 이 진리의 말씀을 열어주지 못한다고 하면 기독교는 기독교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불교 경전도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유교 경전도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 같은 경우에도 스님들이 전부 그 한자 한자를 풀어서 설명하면서 강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어 사소오경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한문 한 자구자구를 해석해 나가면서 그 뜻을 드러내 교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독교에도 이 한글 성경은 대략적으로 얘기할 때 5번째 번역이 된 겁니다. 많은 번역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번역을 한번 하는데 60%의 뜻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번역은 잘된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5번의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문자로 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뜻이 이 속에 과연 얼마큼의 뜻이 들어가 있겠는가를 우리는 거듭어서 추론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도 한글 성경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아람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그대로 우리가 강론을 하고 히브리어를 풀어서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말은 육적인 나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에서 자식을 낳고 성경에 아들, 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육적으로 자식을 낳은 데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낳을 여건을 만들어 준 거지, 여건을 만들어 줬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낳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혈과 육으로 낳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넷, 다섯, 여섯째 시기인 인간의 마음 땅,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표는 어디냐? 인간의 마음 땅이에요. 인간의 마음 땅은 공허 혼돈 흑암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의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적행 지옥의 얼굴들입니다. 이거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거를 성경은 낳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낳는 겁니다. 영적 몸으로 낳는 거예요. 혈과 육의 몸이 아니라 영적 몸으로 나아지는 것을 성경은 낳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은 내면으로 말씀을 증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리고 많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분들의 책을 다 읽어보면은 다 영해를 하고 있어요. 영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이 짬뽕돼 가지고 편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었다가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못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가감되어 있는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성경 자체가 영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해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해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영해를 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들 나름대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돼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장을 온 세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모든 성경이 지금 빗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칙상으로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1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장절을 잘못 끊어서 2장 3절로 넘어간 겁니다. 2장 3절까지가 1장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 짜바음이에요, 짜바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짜바음이 천지 만물이 아니라 신들의 군대예요. 신들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군대. 십자가 군병.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살아난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천지 만물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천지 만물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해를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신령한 눈들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눈이 열려져야 이 말씀을 보는 거지. 육의 눈으로 문자로 된 글씨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읽는 글이에요. 육의 눈으로 읽는 글이 아닙니다. 율법은 혈과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육의 눈 가지고 읽는 게 율법이에요.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3절 18절에 한번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자 뭘 읽습니까? 율법으로 된 문자로 된 이 글씨를 읽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율법을 읽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건이 눈을 덮는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깊이 수건이 덮여져. 니체도 혈과 육의 눈으로 내가 성경을 읽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내가 만나보리라. 300번을 읽었지 않습니까? 혈과 육의 눈으로 300번 아니야 3만 번을 읽은들, 이 말씀을 전부 씹어먹은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니체는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만나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결과 니체는 신은 죽었다. 위대한 고백을 하고 그는 미쳐 죽었어요. 혈과 육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혈과 육의 눈으로.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눈이, 율법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수건이 덮여져 가지고 성경이 시작되고 성경이 진행되고 성경이 결론 내지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성경이 보인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미완의 율법을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아무런 무지의 죄가 없으신 분이 무지가 죽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그리고 하늘들의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보라가 아니라 신내를 전부 보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는 첫째서 여째식인 이 신내라. 첫째서 여째시기가 신내란 단어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66권 속에 신내란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와요. 하나같이 번역 안 돼 있어요. 보라 몇 군데, 보라 몇 군데 해놓고 나머지는 문맥이 안 맞잖아요. 아니 아무데나 들어가서 보라 말이 됩니까? 문맥이 안 맞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뭘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번역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본체이신 신내를 기독교에서 지금 다 뺐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성경을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없는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죠. 신령한 눈이 열어지지 않는 성경을 읽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전부 율법적으로 읽고 율법 행위를 하는 성경을 읽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부 바리새인들 만드는 성경을 읽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죽고 사는 역사가 없어요. 기독교는 죽고 사는 겁니다. 죽는 게 없으면 사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나이가 많아. 성경에서 왜 육적인 나이를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육적인 나이를 얘기해요. 우리 신학교에 많은 분들이 공부로 왔다가는 어떤 분들은 족보를 전문으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 족보가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 태어나는 게 아닌데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시험 들어서 또 가요. 아니요, 뭐 들어옵니까? 자기가 지금 말씀을 알고 있는 보다도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 들어오냐고. 오지 말지. 혈과 육으로 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혈과 육으로 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글 성경을 펴놓고 내 강의를 들어요. 왜 이거고 틀립니까? 내가 한글 성경하고 다르게 한다 그야. 히브리 원전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 보고 왜 이거하고 틀리게 강의를 하느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개념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지,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모세가 나이가 많았다. 나이가 많았다. 육적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단어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가. 지가 지금 영위하는 게 아닙니다. 칠판에 적어놨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을 찾아보십시오, 원전을. 내가 거짓말하지 확인하시라고. 이건 전치사예요. 빠, 뭐뭐 안에. 얀민, 명사 여성 복수예요. 명사 여성 복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문법을 명사 여성 복수라고 만들어 놓고도 여성 복수가 뭔지를 몰라. 문법을 명사 여성 단수라고 만들어 놓고도 이게 뭔지를 몰라. 기가 막힙니다. 저는 여성을 어디서 깨달았느냐? 창세기 2장 18절에서 깨달은 거예요. 2장 18절에서 큰 은혜를 지가 받은 겁니다.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아니, 처음에는 그냥 빨래나 해주고 밥이나 해주는 게 여자인 줄 알았더니, 아하,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남자가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넷다섯 여섯씩이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무지를 깨트려 죽이지 않으면 이게 혼자 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은 말씀은 다 달달달달 외우는데 삶 속에 적용을 안 해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겉으로 볼 적에는 믿음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 볼 적에는 천국의 특성, 천국의 A석인지 B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A석의 강구 마냥 보인다고. 보세요. 바리새인. 오늘 예수를 믿는 분들, 저를 비롯해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아니란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바리새인이에요. 다 의식행위로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의식, 형식. 의식 속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 건물 속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여러분 각자 마음, 땅, 심령 속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지금 예배를 흠명하시는 거예요. 나를 잡아 바치는 거야. 구약의 짐승 잡는 거를 지금 이 시간 나를 말씀을 통해 잡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식행위 하지 마시라고.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명사 여성 단수가 바로 첫째서 여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주관하는 거예요. 여자가. 응? 여자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뱀이 하와를 꼬셔서, 아니 어느 전 책방에 갔다가 내가 통일교 헌책 교리를 있더라고 거기에. 잠깐 들춰봤더니 하와가 뱀하고 간통을 했다고 교리가 돼 있더라고. 그게 통일교 교리더라고. 하와가 뱀하고 간통을 했대요. 나 이제 그 사람들 이 다음에 불못에 가서 다 만날 건데, 누구든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백보자 심판을 다 경유해야 돼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불못으로 다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자, 한 0.01%락도 모자라면 다 불못이야. 이해갑니까? 다 불못이에요. 그러면 그 부족한 0.0 몇 프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내가 죽느냐는 방법을 배우러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 속의 무지를 어떻게 하면 죽이냐를 배우러 나온 거라고 지금. 에? 이해가십니까? 왜? 만에 하나 불못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0.0%락 1%락도 채우지 못하면 불못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러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은혜야. 말씀을 받고 이렇게 죽어야 되겠다고 하는 내가 결단한 게 은혜예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야 결단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성 복수는 뭐냐? 복수의 복수. 4, 5, 6째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들이에요. 시기들. 나이 먹은 날들이 아니고 나이들이 아니라 시기들. 1시기, 2시기, 4, 5, 6째 시기가 자 뭐예요? 늙었다. 이거 시기들은 이 얘기입니다. 작한이라고 하는 말은 늙었는데 육적 나이가 아니라 이건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이란 말은 작살이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이란 말은 작살. 자, 하나님의 좀 예리한 칼날로 어두운 무지를 꿰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걸 작살이라고 그러는데 이 작살이 누구냐? 가인이에요. 칼날 같은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선 칼날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잖아요. 그게 바로 가인의 지식으로 쪼개는 거라고. 그 가인의 지식의 말씀을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배우러 나오신 겁니다. 의식행위로 나오신 게 아니야. 에? 실천하는 거예요. 4, 5, 6째 시기로 실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째 시기가 끝나면 뭐예요? 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늙었다. 그래서 교회 장로를 뭐라고 그래요? 시브리어로 작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로를 작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장로님들은 여기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뭐를 해요? 뭐고 앉아있는 걸 장로로 중하고 있단 말이죠. 예? 제가 맨 처음에 저는 신학교 들어가고서 바로 목회를 했어요. 기성교회 담임 목사 전설을 했다고. 학교 다니면서 가니까 그냥 뛰어서 거기를 그때는 운전도 못하니까 차도 없고 땀이 쫙 흘러서 교회 가는 거예요. 늦었단 말이에요. 요놈 나이 많으신 장로님이 지금 하는 거예요. 돋보기 딱 쓰고 앞에 앉아가지고 요렇게 하고 요놈 너 예배 시간 늦었지. 율법적이죠. 정시에 딱 들어와야 되는 땀 흘리는 건 안 보는 거야. 시간은 안 돼 왔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학교 다닌 것도 안 보는 거예요 지금. 늦었다는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렇게 교회 장로 행세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이 먹고 어른 노릇하는 장로가 아니야. 어른 노릇하는 장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똑바로 배우고 삶 속에 적용을 해서 모든 성도들 앞에 표상이 되는 존재가 장로예요. 믿습니까? 그게 장로예요. 그게 장로. 하는 게 장로가 아니라고. 권위 잡는 게 장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5, 6째 시기로 가인과 같은 지식을 가지고 4, 5, 6째 시기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꿰뚫러서 나이가 먹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이해갑니까? 자, 그런데 나이가 먹었는데 이불을 덮었대. 나이가 먹으면 이불 덮어도 추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불이 아니에요. 이불이 아닌데 왜 이불을 덮어놔 여기다가. 베가님 이불이 아니라고. 이불이 아니에요. 이불이 아닌데 왜 이불을 만들어 놓고 이불을 덮어놓는데 추워 또 뜨서질 않았다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베가딤 베게딤 요거는 가시예요. 가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렸죠. 그 만나를 먹는 거예요. 이 만나가 첫째서 여째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
옷을 입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불이 아니라 옷. 지금 코트로, 단어에는 코트로 나옵니다만은 이 옷에다 덧입는 코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가 끝나면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얼굴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그 샤론의 꽃 아닙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샤론의 꽃. 이 옷을 입었다고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뭐예요? 모세는 첫째서 여째 시기가 다 완성된 존재예요. 완성된 존재라고. 저는 이 설교 말씀 지금 신청받고 설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걸 많은 분들이 지금 못 풀어가지고 전전긍긍한다고 저한테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 좀 열어달라고. 그럼 모세가 이불을 덮은 게 아니라 모세가 네 다섯 여섯째 시기가 다 끝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다고 말이에요. 이건 덮은 거예요. 입은 거. 예? 이해가십니까? 갔어요. 잣대가 적용돼가지고 입힌 거야. 다 끝난 거야. 지금 넷째 시기까지가. 그런데 로 아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따뜻하다야. 따뜻하다. 따뜻하다. 덥다 그 말이에요. 함에 함. 노아의 세 아들 있잖아요. 셈, 함, 야벳 아닙니까? 그럼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고 옷을 벗고 둘로 자는데 누가 먼저 봤어요? 함이 먼저 봤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 깜둥이가 됐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함은 열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걸 얘기하는 거야. 생명으로 불을 붙이는 사역을 하는 게 함이에요. 노아가 방주가 완성된 자 아닙니까? 그럼 노아의 생명을 전수받아야 돼. 세밤 야벳이. 그래서 함이 먼저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가 벌거벗은 모습, 아니 육에 벌거벗은 게 아니라 내면의 무지가 다 벗겨진 생명화된 존재를 봤다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따뜻하다 춥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단어를 찾으면요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10가지도 되고 어떤 거는 한 가지, 두 가지, 뭐 20가지 이렇게 많은 뜻들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뜻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문맥에 의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따뜻하다고 적용을 하면 안 돼. 예? 여기 또 무슨 뜻이 있냐? 임신하다, 잉태하다. 잉태하다는 뜻이 있어요. 잉태로 해야 돼요. 누가? 그에게 자기 자신에게 잉태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거 아니에요? 자, 남자가 여긴 남자예요. 여긴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그럼 여자는 뭐 하는 거냐? 남자를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목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네?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갈비뼈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법으로. 법을 하나님이 여자에게 세워서 여자가 남자 속에 들어가 남자를 네, 다섯, 여섯째 시기의 목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완성시키는 게 여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시라고 하는 처음으로 배운 자로부터 여자인 하와가 네, 다섯, 여섯째 시기 경험을 다 한 자가 나시예요. 예? 다 익히고 정리해서 끝내고 완성된 자가 나시라고. 아, 나시가 뱀이란 말이에요. 그럼 먼저 경험한 자에게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먼저 말씀을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지금 말씀을 배우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먼저 처음으로 배운 나시 뱀에게 이 노하우를 넘겨받은 거지요. 누가? 여자가. 그래서 자기가 먼저 먹은 거예요. 그럼 노하우가 자기 지식이 된 거죠. 먹고 그 다음에 뭘 누구에게 줬어요? 남자에게 줬죠.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줘야 남자가 완성될 거 아닙니까? 그 남자가 주고 같이 먹었어. 먹고 나니까 눈이 열렸어. 그래 안 그래요? 신령한 눈이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육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던 세계가 영의 세계로 보는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뭘 마귀만 뱀만 보면 마귀 새끼고 때려잡아 죽이는 건 뭐예요 도대체가? 응? 성경은 간단합니다. 여기는 존재예요. 존재. 네 다섯 여째 실은 사역입니다.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존재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내 마음 땅에 사역을 하고 하면 사역이 끝나면 완전히 존재가 완성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이 이루어졌다고 나는 스톱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또 존재가 되었으면 사역하러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러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 그도 존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사역이 끝나면 존재가 되어가지고 또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졸았다 깼다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예. 자, 그러면 여자는 남자를 잉태시키는 거예요. 잉태를 시킨다고. 예수를 잉태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네 다섯 여섯째 시기가 다 끝났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잉태를 못한 거야. 생명을 또 주기 위해서 잉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불을 덮었으나 뜨뜻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네 다섯 여째 시기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잉태를 시켜야 되는데 잉태를 시키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정입사가 안 나와서 정입사 이름 못 부르고 오늘은 참 답답합니다. 정입사 아름다운 얼굴을 보는 거하고 팔순이 다 된 분 얼굴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르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해하고 지나가야 돼요.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진리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관계 이해 가셨죠? 존재와 사역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제 신복들이 다윗을 보니까 지금 생명으로 잉태를 못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경을 샅샅이 뒤져서 아리따운 여자 처녀를 하나 발견했어요. 처녀를 발견했다. 육적인 처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라 동정녀 마리아라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은 수처녀다 그 말이에요. 예? 아니 육적으로 얘기하면 그랬더니 많은 인간들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많은데 무슨 수처녀냐. 정말 그건 웃기고 들어 있는 거예요. 육적인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육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육적인 처녀 얘기가 나와요? 에? 뭐가 처녀예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잉태를 해보지 않은 게 처녀라고. 이해 가십니까? 아니 다윗도 지금 잉태를 못해. 다 끝났지만 잉태를 해야 되는데 잉태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잉태를 시키는 처녀가 필요한 거야. 이해 가십니까? 예. 요거에 바로
네 다섯 여째씩으로 잉태를 지켜보지 않은 게 처녀라고. 이 처녀가 처녀를 구했어요. 처녀를 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다윗 품 안에 누워있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 말을 보니까 첩을 만들어 줬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이 들어가죠. 아니 먼저 다윗의 첩으로 집어넣구나 이렇게 생각 들어가죠. 그렇게 생각 들어가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라고. 육적인 머리야. 아직까지 머리를 바꾸시라고.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머리 바꾸란 얘기는. 왜 그런 생각이 여기 들어오냐고. 영적인 들어오는 걸 봐야지 왜 육적으로 들어오는 걸 봐요. 네? 지금이고 옛날이고 나중에 간에 대답이 나왔잖아. 일단은 한 사람이 대답 나온 건 다 나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니까. 이 부흥에 나가보면요, 이 앞줄에 역사하는 사람이 졸잖아요. 그럼 여기 다 졸아. 야, 그거 참 희한하대. 한 명 졸면 그 줄은 다 졸아요. 한 사람 대답을 했으면 다 똑같은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예요. 우린 다 한 자국에서 태어난 거라고. 그러니까 또 우리 엄마가 이 수많은 사람을 낳았, 그런 소리 하진 않겠지. 첫째서 여째시기가 자궁이에요. 여기서 우린 다 태어난 거라고.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루어진 거라고. 여기 얘기를 해야죠. 육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육적인 생각은 여기 적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해갑니까? 육적인 생각에다가 영적인 생각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얼굴이 뻘겋다가 하였다가 그냥 울거락 불거락 한다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지금. 취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재미가 있지 왜 울거락 불거락 하냐고. 이 품이라는 건 뭐냐, 이거 생명 속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 품이란 말은 다윗의 이 허리 이 품이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명 속에 들어간 거라고. 그 안에서 둘러 있는 거는 바로 올바르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생명을 적용하는 거라고. 처녀가 지금 다윗을 잉태시키고 있는 거라고. 다윗이 남자 아니에요 지금. 그 처녀가 다윗을 잉태시켜야 될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날 보고 자꾸 소리 지르는데 소리 안 지를 수가 있느냐고. 지금 알아듣지 못한 소리 질러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무섭다나? 은혜스럽게 조용조용히 얘기를 해야지. 소리 지르면 되겠느냐고. 여러분들 조용조용히 지금 할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지금 조용조용히면 여러분들 다 주무셔 지금. 다 주무신다고. 그러면 소리 지르니까 소리에 깰 거 아니냐고. 졸았다가도. 자, 처녀가 다윗 품 안에 들어 있단 말은 이 말입니다. 여기 이해가셨습니까? 이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 처녀가 처녀인데 무슨 처녀인가 보세요.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면 아비삭이에요. 아비삭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 인도하는 양육자란 말이에요. 빗나가다, 길을 잃다는 뜻을 가진 게 아비삭이에요.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를 하나 구했는데, 이 처녀가 무슨 처녀냐? 하나님의 잣대를 가진 처녀가 아니라 사람의 잣대를 가진 처녀를 구한 거야.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합니다. 잣대라고 해서 똑같은 잣대가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글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잣대를 모르면 사람의 잣대를 하나님의 잣대로 오해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잣대를 알면 사람의 잣대에 속지 않지만 모를 경우에는 사람의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로 오해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지경에서 구한 처녀는 사람의 잣대인 처녀를 구한 거예요, 지금. 이건 지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씀들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예? 딱딱한 말씀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지금 파는 거예요. 파. 예? 보화를 파고 있는 거라고 지금. 간증이나 듣던 그런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간증 오면 귀가 쫄깃하겠지. 예? 천국 갔다 왔는데 개털 모자가 있고 양털 모자가 있다더라. 그러면 귀가 쫄깃하겠지. 딱딱한 말씀 전하면 안 들어가지 이게. 회개하시라고. 그러면 이름이 아비삭이에요. 다윗을 잉태시키는 게 아니라 잉태한 걸 낙태를 시키는 여자를 의도한 거야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근데 이 아비삭은 뭐예요? 수냄 여인이야, 수냄 여인. 수냄이라고 하는 말은 자, 안정됐다. 안정. 다 끝나고 안정하다. 쉬다. 정착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답고 정착한 수냄 여인 중에 아비삭을 구하는 거니까 아비삭도 수냄 여인과 같이 정착되고 정말로 생명의 말씀만을 잉태시키는 여자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수냄이라는 이름만 가진 걸 보고 처녀는 정말로 생명을 잉태시키는 처녀인 줄 알고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보니까 사람의 잣대로 잘못 인도하는 처녀를 데리고 온 거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그래가지고 저 아비삭이 뭘 했어요? 저 다윗 품에 안에서 지금 들어놓아가지고 생명 속에서 지금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올바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잣대를 적용시켜 준 거야. 에? 다윗을 봉양했단 말은 아니 다윗을 잉태를 시켜주는 건데 사람의 잣대를 잉태시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뭘 했다. 이렇게 아리따운 여자. 그러니까 이 가짜는 더 아름다워 보여 안 보여요? 가짜는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짜가 먼저 나와서 소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바리새인들도 겉보기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믿음은 혼자 가지고 있는 거겠죠, 바리새인들. 그게 멸망한 거룩한 것이 가증한 뭐예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거야. 에? 무슨 말씀 이해갑니까? 그럼 다윗이 그 처녀와 동침치 않았다. 이게 다 짓습니다 이제. 알다야 알다. 이걸 동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침이라는 말은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이 알 필요가 없죠. 알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육적으로도 잘 필요가 없는 거죠. 만일에 자는 것도 아니지만 육적으로 잔다 하지만 잘 수가 없는 거죠. 물과 기름인데 어떻게 같이 잡니까?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리따운 아비삭과 동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바로 말씀의 깊은 진리를 드러내는 거지. 이 성경만 읽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느냐고.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고 소화가 돼서 내 생명의 살과 피가 이루어졌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전이라고. 문자들을 읽고 그리고 듣고서 은혜 받았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은혜가
뭐냐?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 하지 말할 때 가서 아멘 아멘 하고 있다고 주책바가 이 식으로. 아멘은 지금 받은 그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생명을 안 전해줘도 아멘 그린다고. 무슨 말씀이 이해가요? 그게 주책박이라고. 자,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뭐가 은혜냐? 첫째서 여째식이 잣대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걸 착고에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여기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이 말씀을 받으셨죠? 이 말씀 붙들고 자, 이 말씀에 착고가 채이는 거예요. 예? 말씀 속에 묶인단 말이에요. 묶여서 이 말씀 안에서 내 무지를 죽이고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게 은혜야.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붙잡고 일주일 내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40